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성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여리고성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으니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정탐꾼들의 활동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갑작스럽게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기생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 됐더라는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은 왜 여기 있는가?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섭리하심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시기로 이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멸하시기 전에 거기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탐꾼을 보내셔서까지 살려내고자 하시는 사람일지 아니면 그냥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할 사람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라합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쭉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여인은요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끝까지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히브리서까지 가서 왜 기생이라는 꼬리표를 계속 붙였겠는가라는 거죠. 이 여인이 과거에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또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사람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증명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기생 라합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죠.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열산의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미 정탐꾼으로서의 일을 이들이 실패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잘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모든 것을 잘 돌아보고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와야 될 정탐꾼들이 이미 성에 들어가면서부터 발각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전은 실패한 작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아니죠. 라합을 살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다 틀렸어. 발각됐어.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죠. 이미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까지 발각이 된 겁니다.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들이 왜 여기 왔는지,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미 모든 것이 다 발각이 돼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숨겨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긴 것이 발각이 되면 정탐꾼들도 죽겠고 이 일을 벌인 자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우리가 이제 살리고자 하는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까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여인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숨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 성을 점령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디까지 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소문을 다투되죠.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여인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이 거짓말의 잘못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 둘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더 하죠.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빨리 가서 그 사람들 찾아라. 잡을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숨겼지 않습니까?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어설픕니다. 여기 숨겼다고 이걸 못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의 집에 들어와서 수색하기 시작한다면 금방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죠. 여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상대에 숨겨놓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숨겨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게 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의 모든 과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서 성벽이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점령할 때 여리고성 내부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고 분석했고 병사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됐고 뭐 어떤 과정을 겪었다,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였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사람은 살리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되는 조건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2명의 정탐꾼을 먼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 성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여리고성을 진멸하실 때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믿음을 증명하였고 목숨 걸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여인의 담대한 행동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이 성전에 나오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생각합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병중에 입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귀한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